많은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소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란 모든 식구가 다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교회에 출석하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될 가능성은 크죠.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에 출석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가정은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첫째는 용서가 있는 가정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많은 가정입니다. 아내가 넷이나 되고 배다른 자식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마치 짐승에 찢긴 것처럼 속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도 고난이 많았고 또 야곱의 아들들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속히 아버지를 모셔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합니다. 만일 요셉이 용서하지 않고 형들에게 복수했다면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풍비박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 형들을 용서하라.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야곱의 가정이 깨어지느냐 아니면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가가 달려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믿는 가정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가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지만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인데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런 갈등과 다툼이 있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이 세상에는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의 가정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체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암 말기 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치매로 알려진 인지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병상 옆에서 간호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다투고 사이좋게 살면 좋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잘 해보려고 하다가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은 믿는 가정인데 왜 이렇지? 하면서 너무 낙심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문제 삼지 마시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성도의 가정에서 무엇이 진정한 문제입니까?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본문의 시점에서 요셉의 용서가 없었다면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는 사람들 중에 그것도 가족끼리 금전 문제로 서로 다투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을 빌 때 용서하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데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며 서로 소송하다가 두 사람 다 무너진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아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한두 번이야? 이제는 절대 안 속아.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자기 남편에게 속지 말라고 담임 목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서 과거 습관이 나오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거 봐. 하나도 안 변했잖아. 내가 속을 줄 알고?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때문 아닙니까? 만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의심과 긴장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신다면 오늘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을까요? 나의 허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그 사람의 허물보다 주님 앞에서 더 클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세상이 혼탁하고 어려운 이유는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를 요구하면서 자기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잘못과 허물을 인정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경우에 여러분이 만일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는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하면서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의 울분을 토하시겠습니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그의 사랑과 용서가 위기 앞에 선 야곱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정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큰 사랑과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작은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보낸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동생을 판 사람이라고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한탄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하죠.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들 이름 지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형들에게 납치되고 감금되고 유괴되어 종으로 팔린 어린 시절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조차 다 잊어버릴 정도로 컸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창성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기에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셉을 살리고 그 형제들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용서를 넘어 형제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자녀들을 기를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쉬운 일일까요? 형들을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용서만 해도 훌륭한 인격자라고 할 것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나도 사람인지라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각자 자기 길을 갑시다. 물론 나는 당신들을 용서했고 앞으로도 복수하거나 해를 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같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세상은 요셉을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제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과 기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족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교회 교우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이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본 남편과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고멜은 집을 나가 음란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노예 시장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늙고 병든 여성 노예를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그 여인을 사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셔서 마침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때로 배우자나 자녀를 아주 악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니라 왼수다.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그럽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았습니까? 어쩌면 치매 환자처럼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옆에 와도 알아보지를 못했죠. 때로는 분명히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할까봐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해받을까봐 부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를 배신하고 거르댕하여 각기 제기를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더럽다고 하며 내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아 주셨죠. 떡과 고기로 조반을 대접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주시고 3번이나 주를 부인했던 그 쓰라린 경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사랑을 부어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죽기까지 주를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정입니다. 용서와 하나됨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나를 지탱해 줍니다.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이 손해인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 유익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신랑 신부는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경적 원리에 따라 서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가 최고로 좋아할 때 감정과 분위기에 따라서 멋모르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사고를 만나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인지 기능을 상실해서 평생을 돌봐주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는 그 여성과 결혼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만난 후부터 모든 일이 다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일이 잘 될 때는 괜찮은데 그러면 일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배필을 찾고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자기를 도와주고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 속에 벌써 갈등의 씨앗이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요소가 있고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결혼은 자선 행위가 아닙니다. 둘이 한 몸 되어 보람있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행복은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상대방을 나의 행복을 위한 존재로 인식할 때 다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지? 나는 당신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나? 그럽니다. 심지어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나한테 물어보고 나를 낳으셨습니까? 두 분이 좋아서 나를 낳아놓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처럼 상대방을 나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할 때 갈등이 있고 다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는 가정은 다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거룩을 추구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당황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화의 기회로 삼습니다. 또 기도의 재료로 삼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가정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나의 교만이 깨졌고 이 일로 인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조금이나마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으니 그런 현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정 행복은 가족 구성원들이 거룩한 삶을 살 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은혜로 가정을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무너뜨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더 거룩해졌는가를 생각하시고 어려움과 고통의 현실을 만났을 때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로 가정을 세우십니다. 요셉에게, 유다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원수같이 대적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서 구원했는데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면서 너의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니? 나의 제자라고 하면서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도 요셉처럼 용서와 사랑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와 사랑과 거룩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